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사는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독자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사옵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중에 이 영광과 생명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에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부르신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빛이어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자녀로 지으셨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빛이 되어서 오직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한 단락이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과 연계해서 오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 일로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지난주 말씀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기를, 전에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분, 바로 그분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하면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아마도 이런 변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서 오신 분으로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면은 이보다 더 큰 세례 사역이 아직까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사람에게로 다 가버리니까, 그러면은 당신의 선생님이 베푸는 세례의 권위는 무엇인가? 아마 이런 세례의 권위 문제로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한 내용이 지난주 말씀의 중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절부터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앞서 1장에서도 1장 19절부터 있지요. 자기 세례에 대해서 증언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곧 이 사람이다. 내가 보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는데, 나를 보내신 분이 말하기를,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심을 알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해야 할 자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증언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첫 표적이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이스라엘과 혼인하러 오신 신랑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고 자신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 이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31절부터 36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증언한 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이렇게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뒤에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대비된 것이 그 아래 설명하기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해놓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난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에서 난 이는 누구며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누구신가? 당연히 땅에서 난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속았다는 말은 모세 제도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도 모세 제도에 속한 자죠.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땅에 속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땅에 속한 자는 물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정결케 되었고 물의 씻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성령으로 씻어서 새롭게 된 백성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물의 씻음을 통해서 정결하게 백성된, 물의 씻음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땅의 일은 당연히 모세 제도에 속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거듭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면서 뒤에 설명하기를, 그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데 그분이 모세가 방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하늘 일을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신데,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예수님을 만물의 창조자로 말씀하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친히 어떻게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다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증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인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모든 일, 아버지를 대면에서 보았던 그 모든 일을 증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땅에 속한 자의 증언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증언은 이전에 선지자들이 한 번도 증언한 적이 없습니다. 땅에 속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휘장으로 가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의 대상이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 중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인치는 자들입니다. 34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리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1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신 분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내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는 성령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계속해 설명하기를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때가 되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되시다고 인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다 그 손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안식을 두어도 그들은 자기 백성 중에서 택한 종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만물을 자기 손에 받은 대표자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아무리 큰 권위를 가져도 그 권위는 가나안 땅의 권위였습니다. 그것은 모세 제도 안의 권위였습니다. 그 이상의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로 아버지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나타내도록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자요 구속자로 증언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와 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제 이 아들을 확실히 믿고 영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상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모든 만물을 상속받은 분으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생명의 교제, 아버지 품속의 교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의 교제를 인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세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이 아니라 휘장 밖에서 누리는 교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품속의 교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생명을 누립니다.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보고 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도 자기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제자들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증언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이 진노는 모세 율법으로부터 저주된 진노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부터 저주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만물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있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도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습니다. 휘장 밖으로 쫓겨나거나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거나 가나안 땅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의 교제에서 저주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세를 인도자로 믿고 따르면 그들은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면 다윗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도자됨을 거절하고 다윗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는 모세와 다윗이 주는 생명,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주신 모든 생명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을 거절하는 자는 이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의 씻음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땅에 속한 백성들이었으며 땅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분에게 속해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들은 어느 나라를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께 세우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 앞에 영생의 의를 얻도록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또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영생이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씻음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물의 씻음은 구약의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물과 피로 우리를 씻으셨고, 친히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성령, 아버지 품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씻으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곧 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아버지 일을 행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아들은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영을 제자들에게 호흡하셔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아들을 세상에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성령은 아들로 아버지를 행하도록 하시고, 아들이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은 제자들로 주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는 성령입니다. 이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디도서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는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씻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씻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지만은 그 씻음은 휘장 밖에서 씻는 씻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과 피로 씻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물과 피를 흘리시더라. 이것을 성경은 사도께서는 해석하기를 곧 물과 피로 씻으셨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씻으셨다, 이 셋이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물 곧 성령으로 씻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을 증언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은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은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 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을 씻음 개념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거듭난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과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씻으셨는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씻음이 영원한 씻음이고 그것이 아들의 씻음이 영원한 씻음입니다. 이 영원한 씻음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이전처럼 구약처럼 짐승의 피로 씻고 그리고 반복되는 물의 씻음이 아니라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씻는 새로운 씻음, 그 씻음이 왔습니다. 이전의 씻음은 육체의 예법이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씻는 피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쓰시고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창조의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증언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참에 친히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압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에게 주신 은혜를 백성이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피가 우리를
하늘 성소로 씻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씻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씻음은 우리를 하늘 영광에 보자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는 씻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했던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의 씻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피로 씻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다시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로 씻으셨어도 하늘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씻음은 모세 제도 안의 씻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늘 영광에 들어가도록 물과 피로 씻으셨습니다. 아들의 능력으로 살도록, 아들과 같은 장자로 살도록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만물의 이 씻김을, 만일에 우리가 이 씻김을 받고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면은 그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물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오는 나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분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물과 피를 흘리신 분, 그분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확실한 증언을 듣고도, 하늘의 영광과 진리를 알고도, 이 영광스러운 아들의 피로 씻음을 받고도 만일에 우리가 아들을 거절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만물을 상속받은 아들로서 영원한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생명의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도록 거룩히 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공급하셨으니 우리도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형제들을 섬기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이 생명의 교제가 끝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사십시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이심을 확실히 알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노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증언을 받으면은 주님의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분의 증언을 믿고 살면 우리가 위로부터 출생되는 것이며 하늘로부터 출생되는 것이며 위에 속한 백성으로 출생되는 것이며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출생되는 것이며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증언을 거절하면은 영원한 저주밖에 없으며 이 증언을 거절하면은 이 영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 이 증언을 받고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늘의 평강과 영생을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호흡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영생이 없는 줄 알고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해서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생명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주님, 친히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거하셔서
우리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았사옵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며 생명이오니 항상 이 위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오직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만을 증언하는 빛의 증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더욱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얻었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유업을 상속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일에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연세가 높아서 연약한 성도들도 많사옵고 또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생애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기쁨으로 주님 얼굴을 대면하는 생명을 소망하며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고통을 잘 아시오니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셔서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옵고 주의 백성들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교회도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로 세우셨사오니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하늘의 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선한 나라와 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왕노릇하옵시고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우리 노예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고 이 진리의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품 안에 있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